우리는 이제 땅의 기운을 받아서 육신이 되고 또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정신 세계를 이루고 그래요. 육신이 건강하려면 이제 땅의 기운을 잘 받고 이렇게 영양분을 잘 이제 흡수를 잘 하고 자양분을 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의 필수 영양소와 그 이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잘 섭취하고 땅에서 잘 뛰고 에너지를 잘 받고 하면 육체가 건강해지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이제 이렇게 그 기운을 받아서 정신 세계를 이뤄요. 하늘의 높은 기운을 받으면 이제 남을 더 많이 생각하고 좀 형이상학적인 좀 세상이 정말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요. 하늘의 기운에 좀 저급하거나 땅의 기운을 더 많이 받거나 그러면 육신에서 끌리는 탐욕, 좀 식욕, 또 수면욕, 또 성욕, 또 어떤 물질적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더 좋은 걸 갖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이제 매여 살게 되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길 원하고 아름다운 좋은 뭐 이렇게 욕정을 채우길 원하게 되고 자꾸 그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내가 욕정을 채우고 또 이렇게 그 재물을 많이 모으고 뭘 하고 거기에 대한 욕심이 많다 하더라도 하늘의 기운들은 항상 이제 우리 주변에 떠돌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기운들이 한 번씩 영향을 받아요. 어떤 때 하늘의 기운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냐면 힘들 때, 특히 이제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을 때, 뭐 부모님이 이제 천수가 다해서 돌아가시는 경우는 좀 덜하고 이제 이렇게 천수가 다하지 않았는데 돌아가셨거나 또 형제가 누가 죽거나 절친이 또 죽거나 또 자식이 죽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고 혼란스럽죠. 이런 때 이제 하늘의 기운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아요. 떠다니는 하늘의 기운. 그거는 나쁘게 생각하면 과보욕, 인과응보지. 이렇게 사람이 뭐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모두 다 인과응보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무슨 업이 많아서 이렇게 가까운 누가 죽었나? 내 업장이 두터운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죽거나 내 하는 영업이 실패하거나 뜻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런 것들은 나를 더 성장케 하는 것이 되기도 해요. 오늘의 이제 이영순 연가님께서 오늘 세 번째 이제 3주가 지났습니다. 며칠 더 있으면 이제 다음 생에 새로 환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기간을 중간계라고 그래요. 중간계, 중음신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생에서 생을 다하고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중간계는 가만 보면 이게 그냥 다음 생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길로 연결되는 통로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다음엔 또 이렇게 태어날 거예요. 이러면 이제 그 통로가 아니죠. 그냥 중간에 그냥 우리가 버스를 타면 이제 환승할 수도 있고요. 타고 그냥 섰는데 환승역에 섰는데 그냥 내렸다 올라갔다 탔다 하는 사람 있지만 나는 그냥 계속 타고 끝까지 종점까지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끝까지 종점까지 가는 것도 괜찮지만 내려서 환승을 해서 더 나은 곳에 갈 수 있잖아. 종점이 저기 어디 율리 어디일 수도 있지만 종점 율리 안 가고 대구로 가야지 해가지고 이제 중간에 환승해서 대구로 가거나 아니면 부산으로 가거나 갈 수도 있다고요. 이제 정해진 거는 율리 가는 거지. 버스 타고. 그러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죽음이 그냥 다음 생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돌아가셨을 때 이 순간에 해탈의 순간이다. 더 나은 기회가 돼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사축구제도 해드리고
또 공덕도 지어드리고 경전도 읽어드리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나은 곳이 되는 거죠. 우리가 땅의 기운을 받아서 더 나은 곳으로 가기는 쉽지가 않죠. 하늘의 기운을 받으면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어요. 하늘의 기운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할 때 많이 하늘의 기운이 들어와요. 나에게 시련이 닥치는 거죠. 누가 돌아가셨거나 실패하거나 뭐 몸이 아프거나 시련이 닥칠 때는 정말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을 때는 생각이 별로 없잖아요. 단순하잖아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생각이 정말 많아지는데요. 생각이 많아지는 시련이 닥쳤을 때 이런 때는 오히려 힘들긴 하지만 잘 극복을 해내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죠. 며칠 전에 영남 알프스 산에 갔다 왔는데요. 자꾸 우려먹네. 가기 전에는 체력이 좀 이렇게 나 자신의 체력에 대해서 불신했어요. 배도 불룩하고 이거 뭐 이래가지고 이제 아직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벌써 내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렇게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이들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가긴 했는데요. 갔다 와서 보니까 몸이 마징가가 된 거죠. 너무 몸이 좋아진 거야. 그게 이제 가서 힘들잖아요. 가서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 이런 시련을 겪고 나니까 몸이 더 건강해졌어. 그 시간에 그냥 이렇게 절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책이나 읽고 뭐 이렇게 넷플릭스나 보고 이렇게 있으면 그냥 편하게 있으면 체력이 더 좋아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시련, 이런 괴로움 이런 것들은 잘 겪어내면 더 탄탄해지게 되고 더 훌륭해지게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떤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이 여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가 낳자마자 죽었네? 낳자마자 죽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다시 또 임신을 했어요. 근데 낳자마자 또 죽었네? 이상하지. 왜 그러지? 이제 세 번째 임신을 했어요. 근데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이 여인이 약간 깨름직한 게 있었어요. 좀 약간 귀신 같은 게 옆에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있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도 또 있었어요. 하녀인데 하녀가 느낌이 쎄하니 좀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임신해가지고는 자기 가족들 다 SOS를 쳐서 다 와서 좀 아무래도 귀신 장난인 듯 싶다. 문제 있다 이거. 어떤 느꼈던 게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지켜달라. 나를 지켜달라. 그래서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아이를 받았어요. 그래도 세 번째도 똑같은 하녀가 약간 느낌이 쎄하니 이제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 아이, 저 하녀가 나의 아이를 잡으러 오는구나 해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아이를 이제 안고 뛰었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가는데 그 하녀도 계속 쫓아오는 거야. 막 끝없이 도망갔는데 나중에 도망가다가 기원정사까지 갔어요. 당시 기원정사는 부처님이 계셨고 부처님의 제자들이 그 수백 명이 모여서 부처님 법문하고 막 그렇게 하던 때입니다. 사람들이 수백 명 모여서 부처님 법문하는데 이런 장엄한 분위기잖아. 엄숙하잖아. 그런 거 생각지 않고 막 달려가지고 제일 이제 이렇게 가운데 계신 그분이 엄청 기가 세 보이고 뭐가 좀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분에게 막 달려갔어. 부처님한테 달려가 나 좀 살려주세요. 제가 쫓아와요. 이렇게 부처님 앞에 이르자 이제 쫓아오던 하녀는 기원정사 앞에 통과하지 못했어요. 기원정사의 신장들을 이렇게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귀신이 그 앞을 통과를 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가긴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이제 안한존자에게 걔 좀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하녀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 엄마하고 하녀를 앞에 앉혀놓고는 전생의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된 데는 다 전생으로부터 넘어온 인연이 있느니라 얘기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어떤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이제 불임이었어요. 불임인지 모르고 시집 간 거지. 옛날에 그거 알고 시집 가나요? 모르고 시집 갔어요.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자기 남편이 첩을 하나 드린 거예요. 아이가 안 생기니까. 근데 첩이 오자마자 바로 배가 부르네? 그러니까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거죠. 이제 자기 신세가 이제 자기가 본처이고 조강지처이긴 하지만 아무를 못 낳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이렇게 첩 시중이나 들고 아이 시중이나 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계속 몸은 말라가고 결국 이제 출산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고민하다가 이제 어디 다니다가 물어보다가 이제 그 독약을 만드는 비법을 해가지고 아이가 낳자마자 죽었어요. 유산된 거죠. 나쁜 방법을 쓴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유산되고 나서 두 번째 또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도 똑같이 이제 낳자마자 바로 또 아이가 죽어서 이제 유산 또 된 거예요. 그 세 번째 임신을 했어요. 세 번째 임신을 하고는 아무래도 이거 이상한데? 그래서 이제 계속 면밀히 관찰을 하다 보니까 바로 본처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본처를 고발을 해서 이제 자기 남편에게도 얘기하고 해서 하니까 당연히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본처는 거의 맞아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고요. 결국 아이는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아이를 가졌는데요. 그 건강한 아이를 가졌던가? 가졌던가? 그때 이제 이렇게 본처는 맞아가지고 아이가 얘들이 죽는데 엄마랑 이제 아들이랑 죽어요. 어떻게 죽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 장례식 날 본처도 같이 죽습니다. 너무 맞은 것에 대한 후유증으로 죽게 돼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이렇게 그 여인 두 명이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났냐면 먼저 죽은 이제 그 사람은 고양이로 태어나고 뒤에 죽은 여인은 이제 암탉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암탉이 알을 낳기만 하면 고양이가 이제 계속 알을 집어먹고 막 암탉이 알을 낳기만 하면 고양이가 병아리 낳으면 그것도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고양이가 암탉까지도 잡아먹는 그런 사건이 발생됐어요. 그리고 나서 고양이 얼마 있다 또 죽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나중에 먼저 죽은 암탉은 표범이 되고요. 뒤에 죽은 이제 이렇게 그 고양이는 사슴이 됐어요. 그래서 사슴이 아이를 가지면 또 이렇게 하고 사슴이 아이를 낳으면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슴까지도 잡아먹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태어난 게 바로 본처하고 첩이었던 것이죠. 본처는 그래서 과거에 인연이 있었던 그 원한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 원한을 갚느라고 이제 자기는 아이도 못 낳고 낳는 아이를 계속 이렇게 했었다라고 부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제서야 이제 그 두 여인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내 전생으로부터 이어진 것이 이렇게 있구나라면서 부처님은 이곳에서 인연을 끊어라. 부처님께서 하시는 일이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악연을 끊고 잘못된 것은 끊고 좋은 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처님께서 설법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네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영순 영가님께서는 49제 3제를 이렇게 그 맞이해서 3제를 이렇게 하고 있죠. 이 생을 살면서 많은 이제 원한 원결이 있을 수 있고 좋은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마음에 집착이 있거나 원한 원결이 있거나 마음에 남는 그 한이 있으면 다 털어내고 부처님 전에 오면 다 털어내거든. 정신 세계가 높아지면 원한 원결이 그냥 탁 풀어져요. 우리가 이렇게 물질 세계에 집착이 많아지면 이제 원한 원결이 세져요. 내가 가지지 못해가지고 막 쌓이는 이런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돈이 좀 많아야 되는데 맨날 통장에 마이너스 통장 써야 되고 맨날 이렇게 있으면 막 쭈그러들어서 그거에 대한 애착이 막 뭐랄까 이렇게 한이 생겨요. 한이. 그러면 이게
죽어서도 그것이 계속 한이 있지 않아. 근데 정신세계가 싹 높아지면 물질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세계로, 더 나은 세계로 높아지면 물질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살았을 때 물질에 대한 애착이 있었다면 지금 금강경 독송을 통해서 지심정례 공양하면서 불공을 울면서 지장보살 하면서 높은 정신세계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살면서 이제 뭐 자식하고 관계가 막 맨날 힘들어가지고 아들만 맨날 생각하고, 따님도 여러분 계시고 아드님도 여러분 계시던데, 이게 뭐 자꾸 잘 지냈으면 뭐 좀 덜 할 텐데, 그게 좀 잘 지내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살면서 그게 남아 있으면 마음속에 이런 게 한이 있어가지고, 야 나도 번듯한 아들 좀, 번듯한 딸 좀 있었으면 좋았는데 왜 나한테는 이게 다 부러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랬으면, 그런 마음속에 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49제 때라도 경전을 독송해드리고 불공을 드리고 하면 마음이 이게 높아져요. 그러면 내가 애들한테 내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하구나 라면서 내가 죽어서라도 자식들에게 정말 잘해줘야겠다 해서 극락세계 가서 좋은 복을 줘야지,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더 높은 세계에 이런 것을 갖게 되죠. 부처님을 만나면 이렇게 아까 두 여인도 부처님께서 설법을 해주셔서 이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의 원한이 풀어지기도 했지만, 부처님이 설법하기 전에 이미 마음의 원한이 다 풀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을 대하는 순간 마음의 에너지가 육체의 에너지보다 정신적인 더 고차원적인 에너지로 승화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당에 와서, 법당에 오기 전에는, 부처님 전에 오기 전에는 소원 빌 게 정말 많았어요. 뭐 가가지고 이 기도도 하고 저 기도, 우리 아들 기도도 하고 딸 기도도 하고 누구 기도 다 해야지 해서 와서 이제 부처님한테 절하고 나서 부처님한테 소원을 빌어 했더니 아무 생각이 안 나. 오기 전에는 생각을 많이 해서 기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소원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왜냐하면 부처님을 마주하는 순간 정신적 에너지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던 소원들이 그냥 하찮아졌어. 별거 아니네. 그거 빌려고 내가 이러고 부처님 앞에 있는 거야?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그래서 부처님 전에 있게 되면 생각의 에너지가 갑자기 상승되죠. 그래서 부처님을 마주하는 것만 해도 그런 효과가 있어요. 경전을 독송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장경을 독송하고 지장보살 정근을 하고 관음보살 정근을 하고 하면 마음에 이렇게 미움이나 원한이 깊으면 금방 이제 없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빨리빨리 없어져요. 그래서 누구랑 싸우고 나서 지장보살 싸우기 전에는 막 씩씩거리면서 만나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한 대 지워박을 거, 복수할 거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지장보살 그렇지 뭐 다 내 잘못인갑다 이러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저런갑다, 제가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지 이러면서 이제 마음이 한 차원이 이렇게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차원이 낮아 있으면 살면서 갈등이 너무 많아져요. 돌아가신 영가도 마음의 차원이 낮아져 있으면 그러면 이제 낮은 곳으로 축생으로 태어나거나 사람으로 태어나도 빈천하게 이렇게 태어나게 돼요. 마음의 이제 상태가 높으면 법당에서 지장보살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고 그러면 차원이 승화돼 성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 죄를 이렇게 뭐 막제만 지내도 되게 좋지만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지내게 되면 매주마다 계속 다른 데 가시 계시더라도 다 일주일마다 계속 소환돼서 여기로 오시잖아. 그러면 이제 그 영향이 굉장히 큰 에너지를 받게 되죠. 영가님이 금강경의 말씀을 몰라도, 지장보살님이 뭔지 몰라도, 관세음보살이 뭔지 몰라도 그 에너지만 접해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부처님의 에너지만 접해도 그것이 생각이 팍 바뀌는 거죠. 미움과 서름, 원한,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가도 부처님 처소로 이렇게 다 오게 되면
그런 거죠. 언제 그랬나? 아, 내가 언제 그랬나?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고 합니다. 오늘 지장제일입니다. 7월 지장제일. 이제 그 지장보살님의 큰 원력이 더 필요한 이런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지장보살님은 지옥의 중생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라는 정말 이제 수행력이 굉장히 고차원임인데도 불구하고 지옥 세계를 다니면서 그 험한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하나를 구해주죠. 우리 인류는 많이 성장해 있어요. 대한민국은 정말 급속도로 엄청나게 발달해서 지금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어마무시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이렇게 성장은 막 했지만 우리는 정말 행복한가? 우리는 서로 나눌 줄 아는가? 우리는 봉사할 줄 아는가? 희생할 줄 아는가? 했을 때 우리 나이 많다고 좀 몸도 아프다고 봉사도 안 하고 뭐 내가 이거 해서 뭐 얼만큼이라도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져 가지고 봉사를 하더라도 내가 이만큼 봉사하면 큰 봉사가 되길 원해. 그거 아닌데 그냥 참여만 해도 거기에 있기만 해도 그 도움이 엄청 큰데 사람들은 그거 해가지고 내가 무슨 도움이 된다. 1,000원 내고 10,000원 내고 그만큼 내서 그만큼이라도 상관없거든요.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원이든 사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내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사회가 성장하면서 기부하는 기부액이나 기부 자수가 점점점 줄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50대, 60대라서 기부나 봉사의 개념이 있으세요. 봉사해야겠다, 기부해야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좋은 말씀도 내가 좀 알아야겠다, 공부해야겠다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10대, 20대는 봉사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봉사 점수는 받는다고 있는데 별로 이렇게 20, 30대 별로 없습니다. 기부도 거의 안 해요. 내가 힘들어서 안 하기도 하겠죠, 청년들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텔레비나 이런 데서 여론조사 뭐 이렇게 하는 데서는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통계를 놓고 보면 점점 급속도로 줄고 있어요. 봉사하는 사람들도 줄고 있고 봉사해본 경험도 줄고 있고 기부해야겠다는 기부에 대한 경험도 줄고 있고 기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봉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어마무시하게 계속 해마다 줄고 있죠. 이게 사람들이 잘 살다가 이렇게 너무 잘 살면 거기에 익숙해져서 이렇게 이기적이 될지도 모르겠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시 가난해지겠죠. 경주 최씨 최부자가 3대를 넘어서 7대, 10대까지 계속 최부자가 된 거는 그 일대 백리인의 모든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겠다는 원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유언이 돼서 그 자손도 계속 복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오래오래 가고 했죠. 오늘의 이영순 영가님과 영가님의 제자들 또 여러분들 동참한 모든 분들이 지장보살님의 그 원력을 그렇게 고차원의 큰 스승도 지옥에 늘 계속 가셔서 구제하는 그 모습을 잊지 않고 그렇게 계속 실천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장제일이면서 이영순 영가님의 3제 천원 시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단을 향해서요. 자, 모두 영단을 향해서 일어나서